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찌르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도록 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원어 성경을 보면 21장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 성경이나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20장은 20장에다 붙였고 그 섹션은 21장은 또 오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0장 45절부터 4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심판을 불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다 태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심판을 칼로 인한 심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불로 인한 심판과 칼로 인한 심판을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할 것이다. 확고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을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에게 질문하려 했던 그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여전히 죄의 길에 걷고 있고 이방 민족의 우상을 따르고 있고 이방 족속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 심판의 예언을 마치 이자가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그대로 받지 않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 사람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받지 못하는 그들일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 치실까? 그렇지 않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셔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의 전이 건재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는 여전히 아직도 3차 침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인가? 그들은 믿지 않고 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선하심에 대한 감사나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더라면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분명히 있었죠. 율례와 규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던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값없이 가장 값진 영생을 받은 우리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더 나은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대가 없이 죄 사함을 받았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건 구원의 대가가 아닌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하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해보건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에는 채찍을 드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타이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들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도 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때 차 속에서 누군가의 귓방매기를 때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그분이 술이 많으셔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있는 거 모든 걸 다 비워서 막 던지더래요. 근데 그 호주머니 있는 게 뭐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막 던지더래요. 근데 그걸 던지고 술 취한 사람이 다 뭐 안에 있는 돈을 던지니까 주위에 있는 버스에 있는 사람들 그걸 다 집어가지고 챙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챙기.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호통을 치면서 그걸 다 달래고 그래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동전까지 다 챙겨가지고 호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어줬대요. 아저씨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가는데
정신을 안 차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귀싸대기를 그냥 한 방을 했대.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번쩍 정신을 들어가지고 왜 나를 때리냐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싸대기를 때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듣다가 설마, 그런데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방 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한 방 날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은 큰 복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지신, 우리에게 참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는 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칼을 번쩍번쩍 갈기도 하고 빠르게도 하기도 하고, 이 칼이라는 것, 이 칼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칼들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하고요. 너 슬피 울지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내 넓적자를 치면서 슬피 울라고 하십니다. 이 칼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휘두르는 칼이야 뭐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칼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칼 뒤에는, 이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칼 뒤에는 그들을 회개케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칼 뒤에는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죠. 훈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매만 보면 안 되죠. 그 매 뒤에 있는 부모의 마음을 봐야 되죠. 물론 abuse라는 것은 그 뒤에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때리는 걸 abuse고요. 그러나 훈계나 discipline, 징계, 이것들은 뒤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뽑으시기까지는 수많은 찬스가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달래시고 꾸짖으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칼을 뽑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기 전에 물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뽑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또 꾸짖으시는 음성,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